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담대한 신앙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8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삶을 창조하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진보해가고 과학기술의 발달해감에 따라 인류의 생활 수위는 날로 향상되어 왔지만 그와 비례하여 지구상의 천연자원은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나가려는 어느 학자가 얘기했듯이 20세기의 과학 문명을 꽃피우게 한 중심 자원인 석유도 얼마 있지 않아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는 자원 확보라든지 대체 에너지 개발과 같은 문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 고갈 문제는 자원 보유국 측에서 볼 때는 그래도 덜 심각한 편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측은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 자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원 보유국들의 자원 무기화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이 세워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영원히 고갈되지 않을 자원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을 뚫고 바다를 빚어서 채울 수 있는 어떤 광물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제 하늘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창조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이 부족해서 불경이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의 빈곤, 다시 말하자면 창조적인 믿음이 결핍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9장에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새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십시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단 몇 달 동안만 병석에 눕게 되면 비관에 빠져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했으니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유대에서는 혈루병을 문둥병과 같이 부정한 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가족과 친지와 이웃의 곁을 떠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외딴 곳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야말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기적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각색 병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병든 몸, 버림받은 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몸이라고 자각해왔던 과거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나도 남들처럼 달라는 가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이욕을 잃었던 여인이 자기의 마음속의 이미지를 바꾸자 그의 말도 달라지고 그의 생활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리 용활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난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마음을 굳게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입으로 시인할 정도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동리를 지나가실 때 붐비는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서 결국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권능이 여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12년 동안이나 괴롭혀왔던 혈루의 그런이 뿌리채 뽑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변화된 생각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둘째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야이로는 혈루병을 앓던 죄인보다 훨씬 다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지옥엽같이 키워왔던 딸이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선뜻 나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전당이었던 회당의 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내 딸은 다시 살아난다는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호국하고 피리 부는 무리들을 쫓아내시고 나서 소녀의 손을 붙잡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므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셋째로 혈루병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새 삶을 창조하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법칙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미 나아버렸다고 확신한 여인과 그리고 딸이 이미 숨을 거두었지만 살아난다는 이미지를 확고히 가진 회당장과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이 고갈되지 않은 자원을 개발하려면 먼저 우리 민족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두 번째 법칙은 새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국어를 사용하고 영국 국민이면 영어를 사용하듯이 하늘나라의 국민이 되었으면 하늘나라의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으로 꽉 들어차 있던 창조적인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시인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까지 치료해 주시는 않으셨습니다. 입으로 자기가 나을 것을 분명히 시인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새 삶을 창조하기 위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지를 바꾼 후에 우리의 말까지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법칙은 무리의 법칙입니다. 무리의 법칙이란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고 오리는 오리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계의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호국하고 피리 부는 무리들을 내어 쫓고 그 대신 믿음으로 충만한 야이로와 제 아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의 자원 확보는 민족적인 단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네 번째 법칙은 이상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에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떼는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비록 안다 할지라도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의 법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새 삶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천국의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무리의 법칙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민족 위에 놀라운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법칙을 다 터득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